이번 대선은 6.3 대선은 해방 이후에 가장 역사적인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중심으로 예측 불가능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권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상상을 초월한 자국 이익 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지난 5월 14일 날 바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이긴 한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루과이의 대통령입니다.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정말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대통령입니다. 바로 89세의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는데 모든 우루과이의 전 국민이 나와서 페페는 이분의 애칭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대통령 떠나는 걸 모든 국민들이 눈물 보이고 박수를 치면서 이분의 장례식을 전 국민이 보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 이분은 2009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5년 동안에 가난한 우루과이를 위대한 경제를 발전하고 그 빈곤 문제를 해결했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이 그 월급의 90%를 빈곤 퇴치를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또한 화려한 관저에서 살지 않고 가장 조그마한 몬테비도의 교회에 있는 텃밭이 딸려 있는 조그마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수십 년 동안 자기가 타고 다녔던 관용차를 타지 않고 비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승용차를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운전하시다가 사셨던 정말 겸손한 대통령이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모든 우루과이 국민들은 내 사랑하는 페페는 떠났지만 그분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를 대통령하고 있을 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는 가격 레벨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 이런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지켜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지켜서 더 멋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된 하나가 그 하나됨 속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더 튼튼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가정, 이런 멋진 가정, 그 하나됨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2024년 12월 달에 기독교 사회연구소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가 신뢰도가 20%로 최하입니다. 사이비 이단과 길거리에서 엄청난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신뢰도가 최하위인 상태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라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물었더니 경건하고 그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게 39%.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를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게 25%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55%의 비기독교인들에게서는 경건과 예배를 잘 모르잖아요. 이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회다. 43%로 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교회는 교회가 사회적 약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갖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앞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까? 공통된 이야기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신생명나무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강한 교회고 아주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우리 성도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극히 한 2, 3%도 안 된 일부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다 보니까 그 교회가 워낙 규모가 크고 워낙 드러나 있으니까 그게 한국교회의 다인 것 같지만 99.9%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들이에요. 다 가난하고 힘든 것 같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고아와 가부와 장애인과 또 우리 다문화와 또 어려운 거류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회적 약자,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인의 지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안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4장하고 6장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신앙을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입니다. 즉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가 바로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중요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바울서신 총 13권이죠. 그 중에서 가장 신약 성서의 지성서, 가장 중요한 책,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책 2권을 설명하란다면 로마서하고 에베소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더 중요한 책을 설명하란다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바로 에베소서 이 4장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 참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건가를 잘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엘드림 대학에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았죠? 아멘.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분의 변화라 불러요.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는 신분의 변화예요.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즉각성.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아멘. 자, 우리 엘드림에는 여기까지밖에 설교 안 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나 이제 진짜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신분의 변화가 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즉 구원의 점진성. 한 번 구원 받으면 그걸로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죄인에서 조금 더 덜 죄인으로 가고 조금 더 죄를 적게 지면서 점점점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다면 이제는 우리는 점진적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성화되고 영화돼서 구원이 완성된 구원의 서정, 그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점점점 우리의 나쁜 죄인에서 조금 더 좋아지는 죄인으로 점점점 가는 거, 이 수준이 변화되는 거. 아멘.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자,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자, 바로 신분이 변화됐어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구원받는 신분으로 변했습니다. 1차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부터는 수준이 변화돼야 돼. 아주 나쁜 죄인이었어. 아주 악랄했어. 미움, 시기, 질투. 자, 우리 마귀 사탄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마귀 사탄은 죽어도 용서를 못 해요. 마귀 사탄은 미움, 이런 거, 질투, 뭐 이 세상에 있는 거 이런 것들밖에 못 쓰기 때문에 아주 나쁜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죄인, 조금 더 좋아지는 죄인.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좋아져 가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 누가 완성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다가 언제 완성된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 우리 신분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수준도 변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수준이 점점점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걸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땅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는 요한복음 15, 16, 17장이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병정, 이제 아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가룟 유다에 팔려 가지고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포로가 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 전에 했던 이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의 일생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됨.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냐면 2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어떤 것처럼 된 것 같이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인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 된 것인데 그 하나 된 것이 든든하게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강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보십시오. 자, 4장. 자,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좋은 형편이 있는 것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형편에 있어서 무슨 이야기 한 게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은 교도소에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의 하는 행태를 보고 정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보십시오.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떠하게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들이 구원 받았으면 수준 높게 점점점 죄 좀 적게 지고 빨리 회개하고 점점점 삶의 예배자로 바꿔지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 받아서 나는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내 삶은 엉망으로 사는 거야. 나는 죄 받았으니까, 나는 용서 받았으니까. 물론 용서 받았으니까 제 사함을 받았지만은 그게 영원할 수 없이 점점점 수준이 변화돼서 점점 구원받은 자는 삶의 예배자로 변화가 돼야지. 성격도 좀 바꿔줘야 되고 성질도 좀 덜 내야 되고 빨리 잘못하면 회개 빨리 하고 그다음에 미움시기 질투 떠나서 용서 사랑할 수 있는 뭔가 좀 변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 똑같이 있느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성도들은 뭐냐면 이방인들 안에서 함부로 유대인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 무식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유식하다고 유대인들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배척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학벌도 필요 없고
재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로지 딱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주님만이, 내게 있어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 된 걸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모아내는 것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5가지를 해야 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라고 한 게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즉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 아멘.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부족한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 집합소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면 지금 공사 중이야. 우리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교회는 온통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판에 보면은 공사 중 딱 써져 있으면 거기에 자갈도 깨끗하고 철근도 없고 시멘트 깨끗하니까 안전한가 여러분들? 공사 현장 안전하지 않죠? 돌도 있고 아치 잘못하면 넘어지죠. 막 그냥 엉망인 거야. 공사 현장이니까.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교회는 엉망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거기 안에는 상처 있는 사람이 다 와요. 부정적인 사람, 사기꾼도 오고 뭐 온통 문제가 다 오는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 중인 거는 언젠가는 공사가 끝나죠. 그 공사를 끝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교회 안은 상처 있는 사람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점점점 수준이 변화되면서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니까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내 안에 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키워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뭐이다? 우리 몸의 머리라는 거야.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몸이야. 그러니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머리 대신 주님을 잘 모시고 있으면 몸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우리가 마르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뭐예요, 여러분들? 모든 겸손과 사랑이 모든 겸손과.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냥 겸손하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에베소서의 이 겸손은 악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겸손이라는 거는 종이 하는 거야, 종. 그러니까 박스 로마나 힘이 권력이기 때문에 겸손하는 거는 엄청나게 무시당하는 거지. 지금처럼 이런 겸손이 아닌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이나 하는 것이지 아주 비참한 단어인 거야. 이런 데다가 이 겸손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라는. 그러면서 이 겸손은 무슨 겸손이냐면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세족식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풍습은 뭐냐면 다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다 먼지, 흙먼지가 가득 들어 있어. 자, 제일 먼저 흙먼지를 가지고 들어오면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환대하냐면 제일 먼저 그 종이
종이 그 샌달을 씻혀줘 가지고 손님의 발을 씻혀주는 게 환대예요. 종. 근데 그 안에가 종이 없어.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되냐면 주인이 그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씻혀줘야 돼요. 근데 종도 없고 주인도 없다. 그러면 누가 할까요? 먼저 와 있는 손님이 나중에 온 손님의 발을 씻혀줘야 돼요. 그게 풍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에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세족식을 하잖아요. 세족식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라를 가져다가 수건 가져다 직접 예수님께서 뭐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그건 엄청난 사건이죠. 왜? 왕 대신 예수님이 죄인 된 종의 발을 씻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뭘 예표냐면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종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표가 세족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 너무 감동돼.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발을 씻겨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는 앞으로 모든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으로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무 중요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하여.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인 거야.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소서.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야. 우리 이미 하나인 거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미 하나인 거야. 근데 이 하나인 것에 마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분리시키고 갈등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보십시오.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같이 하여 같은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한 마음은 우리 능력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 가능하려면 뭐가 있냐? 5절 있어.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자, 시작.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안 돼.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품을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많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할 수는 없는데 오늘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계속 강의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를 계속 틈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귀야, 마귀 사탄들인데 이 마귀 사탄은 헬라어로 뭐라 불러? 디아볼로스. 게임 이름이죠. 이 디아볼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근거 없는 걸로 중상모략을 하는 자가 디아볼로스예요. 이게 공통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근거 없는 걸로 살아보서 이 디아볼로스의 특징이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말이야, 말. 마귀 사탄이 뿔 달려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말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말. 디아볼로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디아볼로스 말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로 공격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귀 사탄은 말로 공격하되 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보십시오.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성령으로 이겨낸다 하면서 그 마귀 사탄을 막아내는 방법을 성령의 사람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 마귀 사탄을 막아내는 방법을 마귀 사탄이 쓰는 방법으로 막아. 그럼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귀 사탄이 쓰는 그 무기로 똑같이 그걸로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더 잘 알지. 마귀가 쓰는 무기는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이해 되시죠? 살인, 분열, 이런 게 마귀가 쓰는 무기. 이걸 가지고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도 똑같이 그 무기를 쓰냐고.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무슨 무기를 써야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의 성령의 무기를 써야 돼. 할렐루야. 그거는 뭐냐면 오로지 뭐밖에 없냐면 그 말로 사탄이 공격하고 분열 갈등할 때 모든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럴 때 원수 갚는 일을 내 힘으로 내가 분열과 갈등과 미움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이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원수 갚은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 받기라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뭐예요? 신명기 32장이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놀라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할렐루야.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이겨내고 마귀 사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함께 슬퍼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사탄은 마지막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의심이야. 의심해. 아담과 하와를 할 때 아담과 하와를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봤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말하냐면 그 선악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너보고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뱀이 꼬여든 거예요. 의심이 마귀 사탄의 도구입니다. 의심하면서 뭘로 한다? 말을 통해서 의심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의심을 여러분 이겨내. 의심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주 마귀 사탄은 교묘하게 의심을 가지고 스며듭니다. 신천지 사이비 이단들도 전부 의심이야.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누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없는 말을 만들고 디아블로스 이렇게 자꾸 분열로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시험할 때 마귀 사탄이 몇 번 시험해요, 여러분들? 3번 시험하죠. 돌을 뭘로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저기 꼭대기에서 어떠라? 떨어져라. 그 다음 뭐합니까? 모든 나에게 경배하고 절해라. 그렇게 하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 마귀가 이렇게 말한 말이야. 예수 너 말이야.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다? 의심. 예수님에게 의심하게 공격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위에서 떨어져 천사가 받을 것이다. 뭘로 지금 마귀 사탄이 침투하고 의심으로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의심.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면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조종한 줄로 빨리 알고 예수님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혹시라도 원수 갚을 것, 억울한 것 다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 우리는 무엇밖에 없다? 사랑하고 마귀 사탄이 쓸 수 없는 단어 3가지 있어. 첫 번째, 사랑 단어는 절대로 마귀가 쓸 수 없는 단어야. 용서라는 단어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야, 마귀가.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용서라는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마귀 사탄은 감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이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 마귀 디아볼로스 마귀 사탄들이 어떤 말을 통해 의심으로 들어올 때마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절절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이 갈라치게 하고 온통 거짓말과 디아볼로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인 것,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의심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병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마귀 사탄에게 시험 받았는데 우리는 밥이죠. 우리가 시험 안 받을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다행이야.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 중보기도하고 감사기도 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